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서 하냐면 라헬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무릎에 안게 해달라고 라헬이 했던 것처럼 레아가 자녀 넷을 놓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음을 깨닫고 그도 내 동생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시녀 그죠? 실바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놓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놓게 되어집니다. 갓, 복되도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자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자녀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몸종에서 얻어진 자녀는 총 4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총 8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잘못된 모습은, 잘못된 유형은,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모방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잘못된 것은 그 출발이, 마음의 출발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득이 된다면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했던 모습을 레아가 따라서 하는 것은, 레아와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크면서 서로 경쟁하는데 늘 첫째보다 둘째였던 라헬이 언니를 이기는 형국이었고, 어찌됐든 레아도 라헬을 이겨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 이겼던 것이 자녀를 넷을 놓았다라는 것이 자신이 그나마 라헬보다 나은 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라헬이 편법을 사용해서 그에게 또 자녀를 둘을 놓으니까 자신에게 또 위기감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못할 게 뭐 있겠어 하면서 자신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레아의 모습에서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명의 여종에게서 자녀를 놓은 그것들로 인하여 야곱이 12족속을 만드는 기초는 마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모습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이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선한 모습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저렇게 자식을 얻겠다고 저렇게 줄 수 있을까라는 입장으로 보면 참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모습들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모방이 되어지고 그것들은 쉽게 내게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서도 잘못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원치 않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치 않는 마음은 내가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죄는 나를 유혹하는 모습들이죠. 죄가 나를 갖다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면서 내 마음에 작심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또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늘 싸우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법. 무슨 법입니까? 원치 않는 법이 늘 내 마음 두 가운데서 내 마음 한 공간 안에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울 때 늘 이기는 것은 원치 않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잘못된 것들은 내 마음을 쉽게 지배하고 잘못된 습관은 내 생각을 쉽게 지배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고 그것들의 뿌리는 참으로 깊게 내려져 있어서 그 습관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결정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모습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늘 내 마음에 다른 결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됐는데도 이게 잘못된지 모르면 이걸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줄 알면 그걸 바꾸죠. 하여간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부터 시작해서 레아까지 그들이 선택했던 모습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었고 서로 경쟁하며 어떻게든 자신이 이익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득이 되어지며 자신에게만 기쁨이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갓이라는 자녀와 아셀이란 자녀의 이름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에 있는 내용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습니까? 단이라는 이름과 납달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내 호소를 내게 들으셔서 내 이 한을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언니와 싸워서 경쟁하여 이제는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레아는 네 번째 자녀 이후부터 그의 이름이 경쟁하거나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거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거나 이런 표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행복하고 복되도다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갓과 아셀이란 이름은 전체적으로
그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계속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찌 보면 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경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자녀를 또 주심에 하나님 복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기쁨이 있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라고 그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편에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아가 셋째까지 난 다음부터 넷째,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다섯째, 여섯째를 얻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계속 주어지는 이름이 복된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 얻어진 자녀는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루벤을 통해서 값을 치루어 샀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이름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복되고 그의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바른 신앙 고백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여 내 삶의 지경과 내 생각의 지경과 내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폭설로 인하여 눈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내 안에서 재빠르게 재생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래서 늘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원하는 마음을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